12월 16일 목요일 아침 말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저하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발음하시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시대 상황 속에서 말씀 붙잡고 또 꿋꿋하게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따라가시고 또 우리가 목표한 곳, 우리가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다. 그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 따라서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요즘에 보면 위드 코로나 그러잖아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전진하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장애물과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우리는 맞서 싸워서 나가야 돼요. 그걸 극복하며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한번 다 저를 따라서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시작.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세상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여러분 강박한지 아세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지금 철저히 겪잖아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가 어찌할 줄 몰라서 방황하고 그래 눈에 보이는 대적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악한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려올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오늘도 주님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해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보통 핸디캡이라고 그러잖아. 핸디캡. 자기 아킬레스건이라고. 자기의 약점이 있어요. 연약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가,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 그 사람만의 약점이 있어요.
여기 있는 전 목사도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은요, 너무 쉽게 무너져요. 그 약점을 건들면. 오늘 어저께도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내가 그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율법에 자부심이 있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나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나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의, 이 젊은 관원의 약점이 뭔가를 알았어요. 이 사람은 부자였거든요. 이 사람의 약점은 재물, 물질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너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이 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 다 지켰어요. 그렇게 조금 전까지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소망하며 주님께 나왔던 사람이 그냥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실 때 성경 말씀 보면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 21절에 그렇게 했거든. 21절 말씀 보시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년은 22절에 보면, 22절 말씀에 보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지만, 그래서 이 청년에게는 그것이 재물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게 뭘까? 나에게는 그게 뭘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님 따라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생명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발걸음을 세상을 향하여 돌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해요. 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고 내 돈을 하나님 앞에 다 헌금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거 오해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또 그래. 아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죠. 그럼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리고 너는 빈털터리 거지가 되라. 그렇게 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청년이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20절 말씀에 20절 한번 앞으로 가보세요. 20절. 자, 저하고 함께 다시 소리내서 읽어봐요. 20절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네.
이 말에 의미 담겨져 있는 그 이 청년의 생각,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청년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생의 소망을 향하여 나가는데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청년은 전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돈도 많죠. 또 머리도 좋아가지고 젊을 때부터 이런 고시에 합격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젊은 관원이 된 거 아니에요. 젊죠. 돈도 많죠. 지금 관직도 가지고 있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에게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이 젊은 관원은 내가 다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세상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단 한 가지, 아직도 확신이 없는 이 영생의 문제만 내가 해결받는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젊은 가난에게 한 가지 그렇지 못한 것,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그게 뭐냐? 네가 죄인이야. 너는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21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00개의 계명 가운데 99개를 지켰어도 한 개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계명을 위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운전면허를 굉장히 일찍 땄어요. 일찍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운전면허를 85년도에 땄거든요. 85년도.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운전 그래도 꽤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교통 법칙을 위반한 적도 없어요. 큰 사고를 낸 적도 별로 없어요. 아주 규칙을 잘 지키면서 안전운행을 지금까지 해왔다고요. 그런데도 가끔 가다가 차를 잘못 주차를 했거나 교통 위반을 하면, 그래서 탁 그것이 적발이 되면 여지없어요. 딱 돈 내라고 이 고지서가 날라온다. 제가 아무리 경찰서 가서 저 보세요, 나 85년부터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이렇게 법을 잘 지켰는데 이거 한 번 어겼다고 이렇게 냉정하게 세금을 내라 그럽니까? 범칙금을 내라 그럽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요. 한 번은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서 계시다가 이제 퇴원하실 때 집에 좀 모시고 와서 내렸는데 아버님 고령이시니까 바로 문 앞에 차를 세우고 이제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택배차가 딱 그 입구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또 멀리 걸으실 수가 없고, 또 저희 집이 그 출입구 쪽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길에다가 세우고 아버님을 내려서 위에까지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차를 뺐어요. 근데 그 사이에 딱 적발이 된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 그렇게 법 잘 지켰는데. 그 전에 아무리 잘 지켜 소용없어요. 그 적발된 거 하나 때문에 당신은 범칙자야.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행위로는. 내가 아무리 100가지를 잘했어도 행위로는 한 가지 잘못하면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30년, 40년, 50년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한 번 잘못하면 그 사람은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가야 돼.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슬픈 기색을 하며 돌아가는 이 젊은 관원을 보시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제 아주 매우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24절 말씀,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자, 한번 저거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 우리 잘 알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도 이 말씀을 오해해요. 아,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구나. 정말 그래요? 그럼 부자들은 다 가난해야 돼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난해야 돼요? 다 거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낙타가 바늘길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구원을 우리가 얻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건데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이 말은 뭐냐?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상해요. 어렵게 해서 얻은 거, 이것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그냥 쉽게 된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아무 내 노력 없이 태어난 거,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귀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내가 막 아르바이트하고 내가 막 힘들여서 내가 갖고 싶은 거 산 거, 내 것으로 만든 거, 그것이 뭐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뭐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라 생각해. 거저 얻은 게 더 귀한 것이 많은데 그걸 몰라요. 감사를 몰라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선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선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은 것, 이 확신을 가지면 세상의 것들은 하나도 소중하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이 귀한 값진 선물, 이걸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 진리를 모르면 이 부자 청년처럼 그 재물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함께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듣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더욱 구원의 믿음에 대한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오신 예수님 소망하면서 오늘도 내가 내 힘대로 안 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고만하지 말아요. 그거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천하의 그 무엇을 다 바꾸어도 살 수 없는 구원의 은총,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그 기쁨 누리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또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머릿속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